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23장의 내용 잘 읽으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 남유다의 15번째 왕 요시야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의 내용은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또 율법책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 총 19명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이 선하다라고 칭찬받는, 평가받는 왕은 8명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아샤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죠. 이들을 선하다, 칭찬받는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이들 모두가 이 악행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부시거나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왕들 중에서 이 요시야를 정말 아주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요시야와 바로 히스기야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서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을 하는 왕을 아주 선한, 아주 칭찬받는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 참 마음이 씁쓸하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이 요시야가요,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야가요,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명령을 하거든요.
이 수리를 할 때에도 이 여호와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할 때에도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가면서 정말 선한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말씀을 읽고 또 성전을 수리하면서 요시아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애통함을 가리키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선조들이 했던 모습, 정말 우상의 산당들을 짓고 정말 그 우상을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율법책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세워지도록 정말 생각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요시아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 율법책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정말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했던 죄였던 그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 진노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아의 바로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시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가만히 냅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곳에 내리기로 했던 이 모든 재앙을 바로 너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요시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의 행동을 보면서 요시아가 뭐 특별하게 잘한 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정말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율법책을 읽으며 내가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임을 행했던 이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켜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요시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 가장 먼저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요시아 같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